네.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고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 말씀을 우리 렘넌트 마음에 새기길 바랍니다. 이게 어떤 느낌인지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알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항상 뭐를 해보면 감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렘넌트들은 공부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감이 생겨요. 운동 잘하는 랩런트들은 운동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내가 하는 뭐가 됐든 구기 종목이 됐든 격투기가 됐든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것도요, 여러분들이 정말 복음을 누리고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고 그러면 감이 생깁니다. 예. 어떻게 보면 그 감이 이제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지키고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걸로 뭐가 생긴 거예요? 감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이제 불신앙 안 하는 거거든요. 했던 불신앙도 안 하고 그렇게 이제 믿음의 고백을 삶에서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다. 그 힘이 몇 가지다? 다섯 가지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전사님이 다 이제 잘하는 사람은 뭔가 감을 가진다 그랬는데요. 모든 사람은 자기 나름의 뭘 가지고 있어요? 힘을 가지고 있어요. 힘. 근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기준이 뭡니까?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나중심, 육신중심, 또 어떤 성공입니까? 세상 성공 중심이죠. 그래서 그 중심 가지고 힘을 얻는 거예요. 힘을. 내가 열심히 하면 성공할 수 있을 거야. 열심히 하면 여러분 같으면 이제 공부 잘해서 성적 잘 받으면 이제 부모님께 선생님께 또 친구들이 인정해 줄 거야. 칭찬해 줄 거야. 그거잖아요. 그 이상이 있습니까? 네. 아니면 이제 조금 양심적으로 사는 사람, 양심적으로 사는 친구들은 착하게 살아야 돼. 어려운 친구,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서 살아야 돼.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힘이 된다는 얘기예요. 조금 어려운 말로 동기라 그래요. 동기. 나를 움직이는 그런 계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는 이 동기가 있어요. 동기. 나를 움직이는 힘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넌트들은 랩넌트 여러분을 움직이는 힘이 뭔가를 지금부터 알아낼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냥 모를 수도 있어요. 우리 랩넌트들은 아직은 그냥 엄마가 학교 보내니까 가고 교회 보내니까 오고. 근데 우리 랩넌트들이 지금 이제 한 고학년쯤 되면은 이제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무슨 힘으로 살고 있지? 그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이 사는 힘 가지고 똑같이 그렇게 힘을 얻어서 살면은 곤란해요. 이 그림에서처럼 성공을 쫓아서. 그럼 우리 랩런트들은 어떤 힘을 가져야 됩니까? 그게 이제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무슨 힘이에요? 영력입니다. 이 영력은 뭐냐? 가장 중요한 영적인 힘이에요. 영적인 힘. 이 영적인 힘은 누구만 얻을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의 자녀만. 그래서 오늘 제목이 하나님 자녀의 힘 다섯 가지. 그 가장 핵심이 무슨 힘이에요? 영력, 바로 영적인 힘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라야 뭐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함께 비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신자에게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이거랑은 다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죠. 그게 아니라 함께의 비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불신자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어떤 자세를 갖춰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서는 자세.
그러니까 이제 저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보고 계시는 게 우리 랩런트들 눈에 보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쵸? 근데 예수님 나와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게 눈에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영안을 떠야 되는 거예요. 영안을. 영적인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 없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그 비밀을 누리는 정확한 시간. 하나님 앞에 서는 정확한 시간을 따로 내 가지고 가지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시간일까요? 그게 뭐예요? 그렇죠. 그게 서밋 타임이고 그게 정식이더란 말이에요. 예.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뭐 학교도 가고 뭐 학원도 가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막 이래야 되는데 그때마다 '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 생각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공부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는데 아예 그 시간만 따로 떼서 거기에 집중하는 시간 가지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시간에도 그 비밀로 그 힘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 앞에서는 유일성의 사람이 돼요. 왜? 아무도 그렇게 안 살거든요. 아무에게도 그런 힘이나 그런 비밀이 없거든요. 그래서 요셉이 유일성의 사람이 돼서 총리까지 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이 유일하게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깨달아 아는 그 비밀 가지고 느부갓네살의 꿈을 풀어주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고 미래를 미리 내다보면 내다보고 끝입니까? 거기에 맞는 대비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무도 다니엘을 못 따라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되는 거예요. 요셉 같은 다니엘 같은. 자, 이제 그다음은 무슨 힘입니까? 지력. 지력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 압니까 혹시? 예. 자, 그런데 그냥 뭐 내가 많이 뭐 아는 거 많아서 뭐 그게 힘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지혜와 지식이 가장 핵심이 뭡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면서 동시에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금을 내리리이다 했더니 어떻게 돼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밤새도록 잡지 못했는데 이게 말씀 성취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이라는 거는요. 어떻게 보면요. 내가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랩런트들이 똑똑해지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건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근데 말씀 따라갔더니 누구보다 지혜로워지는 거거든요. 내가 다 알고 똑똑해서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갔더니 말씀이 성취가 돼. 그러니까 남들이 아무도 흉내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아는 것으로서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갔더니. 요렇게 돼야 됩니다. 똑똑한 거 그것도 뭐 필요하겠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아무리 똑똑해봤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똑똑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똑똑한 사람 없어요. 네. 자, 말씀에 의지하여. 그리고 이제 만남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사람. 네. 그 만남 속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지혜 속에서 여유가 생긴다. 이 여유는 뭘까요? 예. 이따가도 이제 뭐 잠깐 나오겠지만은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거, 품을 수 있는 거. 나한테 막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여유가 생긴다는 건요, 힘이 있다는 얘기예요. 힘. 오늘 제목이 힘이잖아요. 힘이 있으면 여유가 있어요. 힘이 없으면은요, 어떻게 됩니까? 속이 좁아질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이제 복음으로 치유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여유가 생기고 사람을 품을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슨 힘입니까? 체력이요. 체력은 뭐에 관련된 거죠? 몸에 관련된 거죠, 몸. 그래서 건강과 체력이 이제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전사님이 이제 뭐 건강과 체력이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다고 써놨지만, 건강과 체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쓰실 사람한테. 그렇죠? 그래서 건강이 먼저가 아니고 영적인 힘을 얻으면 지혜도 생기면서, 그러니까 지혜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말씀이 성취되니까 딱딱 들어맞으니까 나는 말씀만 따라갔는데 누가 보더라도 지혜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서 뭐도 오는 거예요? 건강과 체력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건강한 뭐 뭡니까?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이런 말 들어봤어요? 사실은 거꾸로 된 겁니다. 영적인 게 먼저 내게 주어졌을 때 거기서 건강도 주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보면요, 기도를 하는데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두 팔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두 팔을 잘 들고 있을 때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겨. 전쟁을 하는데. 근데 기도가 힘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팔을 내리니까 어떻게 돼요? 적이 이겨요. 적군이. 아말렉이 이겨. 그래가지고 옆에서 도와줍니다. 도와줘. 팔이 내려오지 않게.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체력이 좋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물론 체력도 좋아야 되지만 이와 같이 하나님이 필요한 도움을 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예요? 이 모세가 체력도 좋았어요. 좋았던 것 같아요.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모세가? 120살까지 살았어요. 우리 세라가 100살이라고 그랬는데 120살.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알아두셔야 될 거는 이 당시엔 다 이렇게 살았어요, 원래. 그거는 이제 더 옛날이고, 더 옛날로 올라갈수록 오래 살았어요. 성경에 보시면. 근데 이제 모세 시대 때는 이제 모세의 뭐 아버지, 할아버지 이렇게 선조들 몇 살까지 살았는지 나오거든요. 오히려 모세는 짧게 산 거예요. 133세, 뭐 137세 이렇게 살았어요. 뭐 아므람이라든지 아버지 이렇게 쭉 보면은 그래요. 근데 이제 어쨌든 모세는 120살까지 살았는데 뭐라고 나오냐? 120살이 되어서도 뭐가 어땠다고 그래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 다음에 뭐가 또 어땠다고 그래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가 왜 이렇게 건강했을까요? 뭐라고 돼 있어요? 아, 건강과 체력도 있어야 쓰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반대로죠. 하나님께 쓰임 받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건강과 체력도 주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기 전까지. 모세가 몇 살에 죽었다고요? 120살에.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들도 마찬가지예요. 무조건 오래 사는 거 중요한 거 아닙니다. 무조건 건강한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살 만큼 살게 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한테 뭐 지금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그럼 몇 살까지 살고 싶어요? 랩런트들은. 어, 어, 어. 우리 랩런트 중에는 뭐 오래오래 살고 싶은 친구도 있지만은 뭐 별로 오래 사는 거 상관없어요 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다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까지 살고 쓰실 때까지 필요한 만큼 건강한 거. 모세처럼. 그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돼요. 영적인 힘, 정신의 힘. 정신도 여러분 마음에도 힘이 있는 거죠. 그게 지력입니다. 벌써 의욕이 없고 뭐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건강에 문제 없는데 마음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런 의욕도 없고 이런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 다 포함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걸로 여러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무슨 힘이에요? 예, 경제력인데 이건 단순히 돈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돈을 포함해서 하나님이 모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거, 공급해 주시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 예,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어요? 출애굽을 할 때 애굽 사람들이 막 뭘 해요? 은금 폐물을 막 줬어요. 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든지 무엇을 통해서든지 뭐 하실 수 있다?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실 수 있다 이거예요. 네. 하나님이 애굽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그냥 막 빼앗은 것도 아닌데 내놔 이래 가지고 막 뒷골목에서 막 깡패가 돈 뺐듯이 그런 것도 아닌데 막 주게끔 만드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영적인 힘에서 말한 것처럼 함께 비밀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를 여러분 경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여러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감이 생기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러면 뭐 안 하게 된다고요? 불신앙 안 하게 된다고요. 자, 그리고 예, 하나님의 방법 중에 아주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헌신을 통해서. 우리 여러분 매번 예배 네, 시간마다 우리 뭘 유목미 참 드리죠? 잘했습니다. 해야 되겠죠. 네, 그게 바로 헌금을 왜 전독을 드릴까요? 잡아야 되는 거예요. 헌금 드리는 이유가 10분짜리 뭐예요?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헌금에는. 여러분 헌금 왜 드려요? 여러분 나는 엄마가 헌금하라고 돈 주지 않고 내가 용돈 받은 것에서 내가 알아서 헌금해요. 그런 친구 있어요? 어, 있어? 아, 아무래도 우리 이제 좀 형이고 누나, 그리고 언니, 오빠인 알려주는 우리 으로 몇 명 안 되지만 적신분들께 그런 랩런트가 감사드립니다. 있네요. 예. 그렇게 헌금하셔야 돼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엄마가 자 이걸로 헌금해. 그래서 1,000원 주고 좀 많이 주면 10,000원 주고 그러면 막 뭐 이걸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헌금 드리거나 아니 왜 이렇게 많이 줬지? 조금 이렇게 삥땅 쳐야 되겠다. 네, 그렇게 헌금 드리지 마시고 여러분이 준비해 보시라니까. 용돈 혹시 뭐 나는 용돈 안 받는데요. 이런 친구는 여러 가지로 부모님이 또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헌금을 왜 드리냐면요. 첫 번째는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그래서 가장 헌금 중에서 기본이 되는 헌금이 무슨 헌금일까요? 우리 랩런트 여러분 아세요? 가장 기본이 되는 헌금. 어? 11조 헌금이요. 11조 헌금. 내게 들어오는 소득에 뭐를 드리는 거예요? 10분의 1을 드린다 해서 11조거든요. 11조를 왜 드릴까요? 중요한 믿음의 고백이에요. 내가 가진 것 다 누가 주신 겁니다? 누가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거를 10분의 1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전체를 다 드려야 되는데 전체를 다 드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분의 1이라는 대표성을 가지고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고백해. 어. 여러분 나는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이 실제로 안 나타나는 사람도 많아요. 랩런트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 11조를 하는 습관을 들이면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자연스러운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당연해져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경제응답 받는 것도 당연해집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 성취가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이 경제 가지고, 이 돈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되는 랩런트는요,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채우시는 역사가 평생 끊어지지 않아요. 아시겠습니까? 예. 이거를 우리 랩런트들이 어렸을 때부터 당연한 것으로서
이렇게 체득이 되기를 바랍니다. 습관이 되길 바랍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렘넌트 여러분의 헌금, 이 헌신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얻게 하세요. 그게 헌금의 두 번째 목적이에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믿음의 고백. 두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다스리게 하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경제 힘, 능력. 예. 그러니까 두 개는 사실 같은 건데 예. 굳이 분리해서 말하면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 주시는 방면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하면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 돌아다닐 때 어디서 농사를 짓고 어디서 먹을 걸 구합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세요? 만나를 내려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어디서 고기를 헤매깁니까? 모세가 막 얘기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완전히 그냥 산더미 같이 쌓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단 말이에요. 그 전능하심이 우리 랩넌트의 뭐가 돼야 돼요? 응답이 돼야 돼요. 응답. 이 응답을 못 받고 사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빠지면 안 돼요. 이런 불신앙에 반드시 이 경제력 우리 랩런트 응답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려면 앞에 게 돼야 돼요. 영력이 돼야 돼. 영력이 돼야 지력도 되고, 영력이 돼야 체력도 되고, 영력이 돼야 경제력도 되고, 영력이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인력. 인력은 뭡니까? 필요한 사람을 붙여서요. 자, 하나님께서 필요한 돈을 주시고, 뭐 필요한 먹을 것을 주시고, 필요한 여러 가지 주시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사람이에요. 사람. 자, 그래서 방금 전에 이제 앞에서 이제 만나 매출하기 이제 특히나 매출하기 이제 내려주시는 거 잠깐 얘기했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게 하시면 70장로를 세우게 하세요. 70장로. 왜 70장로 세울까요? 모세가 너무 힘이 드니까 백성들 어? 장정만 60만이고 전체 다 합치면 뭐 이제 추산하기로 한 150만 정도 됐다고 보는데 어떻게 여러분 150만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을 혼자서 일로 가자 이렇게 끌고 다닙니까? 그렇죠? 물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지만 70명의 장로를 세워서 같이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도움이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이 지금은 도움받는 사람이 도와주는 분이 대부분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제 함께 뭔가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붙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또 뭡니까? 이제 믿음의 후계자. 이제 모세 뒤를 이었던 사람이 누굴까요? 여호수아 갈렙. 이것도 이제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받을 응답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런 사람이 돼서 또 그런 사람이 여러분 뒤에 이렇게 여러분의 감당하는 사명을 잇는 그런 응답을 받기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건 뭘까요? 믿음의 가족이죠. 여러분이 그 믿음의 가족 중에서 태어났고 여러분도 믿음의 가족을 나중에 이루어야 합니다. 알겠죠? 믿음 가지고 나중에 이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을 여러분 미래에 이룰 것을 지금부터 여러분 기도로 준비해야 돼요. 이거는 이제 시간을 두고 천천히 이렇게 알아가고 준비해 가는 과정을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해야 될 건 뭡니까? 감사 회복이에요. 감사. 누구에게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까요? 당연하지만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죠. 뭐에 그렇게 감사할까요? 우리 렘넌트들이 구원하신 은혜에 감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근본 문제 세 가지, 마귀 문제, 죄 문제, 그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제사장 되시고 왕 되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걸로 여러분 하루를 세팅하는 거예요.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날마다 구원의 길, 물론 1분 구원의 길은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예, 그걸 하면서 감사 속에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복음을 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복음을 통해서 결국 감사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게 최고 영적 싸움 승리하는 비결입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누구에게도 감사해요? 사람한테도 감사해요. 사람. 하나님께서 내게 붙여 주셔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 그게 누구예요? 예, 첫 번째는 부모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또 중요하게 배움을 주시는 선생님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에게 이제 감사하는 거. 예. 어차피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러면서 사람한테 감사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서 쓰임 받은 사람한테도 여러분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한테 감사할 필요 없어. 그거 이제 어떤 다른 종교 믿는 나라들에서 그렇게 해요. 도움 받으면서도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 너 나 때문에 네가 뭐 공을 쌓잖아, 덕을 쌓잖아 이러면서 감사 안 하는 나라 있어요. 그것도 완전 잘못된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그럽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감사 속에서 뭐 할 수 있어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지혜 속에 여유가 있으면 사람 품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감사 속에서 사람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실수하고 무너지고 나한테 잘못한 사람. 이런 사람 품는 거지. 나한테 잘하는 사람 뭐 못 품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건 불신자 다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이게 바로 힘을 얻은 렘넌트의 모습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복음 안에서 말씀 속에서 이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인도해 주셔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이 복음을 누리는 가운데 최고의 영적인 힘을 비롯해서 지혜와 건강과 또 경제의 비밀과 또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의 응답까지 다 그 힘을 얻는 우리 렘넌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